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성경 가운데 가장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장들이 있죠. 믿음장도 있고 사랑장도 있고,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성경은 가장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의 진수다라고 여겨지는 장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신약개론이라는 수업의 중간고사가 뭐였냐면 바로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워서 시험지에 쓰는 것이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우리 김정우 안수집사님도 이전에 훈련 받으실 때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우셨다라고 했었는데, 그만큼 물론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성경 가운데 핵심이고 정말 성경 가운데 가장 진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제이어스라고 하는 찬양팀 예배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통 이제 이 찬양팀 예배 모임에 가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찬양이고, 그리고 이제 말씀 조금, 기도 조금 이렇게 해서 이 젊은이들의 이 어떤 니들을 알고 찬양 많이 하고 말씀, 기도는 조금 하는 보통의 이제 그런 예배 모임인데, 제이어스를 갔는데 찬양도 정말 길고, 그런데 말씀도 정말 길고, 그리고 기도도 정말 길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집회 같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한 청년이 딱 이제 강단에 올라와 가지고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거의 분량이 로마서 8장 그 분량 이상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이제 달달달달 외우면서 막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읽는데, 그때 이제 명선 전도사님이 제 오른편에 앉아 있었고 제 왼편에는 김민이 그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보면서 정말 도전된다. 어떻게 저렇게 긴 성경 구절을 저렇게 외울 수 있을까? 얼마나 이 말씀이 저 사람 속에 있으면 저렇게 막 앞에 사람들도 많은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도전된다고, 너무 멋있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민도 막 도전된다고. 그래서 제가 너도 해봐. 너도 로마서 8장 한번 외워봐. 목사님도 못할 것 같았는데 하니까. 김종호 안수집사님도 하셨대. 너도 한번 해봐. 하겠다고. 대신 좀 시간을 좀 넉넉히 달라고 그때 이제 민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로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명선 전사님 배에는 이제는 로이는 없고 조이가 있고, 아직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우리 민서가 아직 외우는 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 민서가 로마서 8장 외우는 거를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하는 성경은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의 진수고, 누가 뭐라 해도 복음의 핵심 엑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이 말하는 게 뭔지, 엑기스가 말하는 게 뭔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왜 중요한지, 중요하니까 신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으로 로마서 8장 외우는 걸 내주고, 중요하니까 어떤 훈련의 과정 가운데 로마서 8장을 외우는 것이 있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과 다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이 짧은 구절이라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바울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지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알아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에 대충 봐도, 눈으로 한번 대충 훑어봐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봐도
육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우리 교회 2022년 표인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는 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그때 함께 나눴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그럼 성령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대로 살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거나 육체의 욕심대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 둘이 서로 싸운다. 물과 기름처럼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고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눴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은 두 가지 인생으로 나뉜다. 두 가지 결론으로 나뉜다. 성령을 따라 살거나 육체의 욕심대로 살거나, 생명으로 살거나 사망으로 살거나, 빛 가운데 살거나 어둠 가운데 살거나.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함께 보면서 과연 나는 육신에 속할 것인가 영에 속할 것인가 하는 이 갈림길 가운데 사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우리 5절 함께 띄워주시고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저 표의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육신을 쫓는 자는 이라고 하는 건 개역 개정 성경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쫓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일들이나 생각하면서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살까,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내 영을 생각해서 영에 속한 것들을 도모하고 생각하다가 생명에 이른다. 그러면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음 절인 6절이죠.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까?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은 나머지 본문 7절 8절도 함께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망하게 하는 생각, 사망하게 하는 생각, 육신을 따라 살게 하는 저 생각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앞절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우리가 성경 보니까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앞절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 망합니까? 왜 사망이 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선 그 영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망이 오는 것이고 저주가 오는 것이고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살면서 먹어야죠. 옷 입어야죠. 여기 옷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오늘 밥 안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밥 먹고 다 옷 입고 다 필요한 걸 삽니다. 구매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각이 심령을 지배할 때, 우리의 존재를 사망의 생각이 지배할 때, 그때 우리의 운명은 죽을 운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죽을 운명입니까? 왜 사망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기 때문에 사망인 것이고 죽을 운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마무시한 이야기가 또 이어서 나옵니다. 영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을 하는 자들은 사망이고 죽을 운명인데,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굴복할 수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르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따르지 못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지 않는 거, 내가 순종 안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순종을 못한 것입니다. 완전히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순종 선택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순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끝에 우리 로마서 말씀 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절대적입니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남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살면서 복받고 편안하게 살려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복, 배부르고 등 따시게 편안하게 이 땅 살려고 우리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 영으로 사는 거, 영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사는 거,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순위를 결정짓는 그러한 단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내 영이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기로고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이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로마서가 아닌 다른 성경에도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성경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2022년 들면서 매월 첫 주 주일 설교를 한 지 이제 4월이니까 4번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했던 본문만 봐도 1월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삶이죠. 아까 설명했습니다. 2월에는 계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영적으로 사는 삶, 동일한 말씀입니다. 3월에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부르심,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 있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지 않고, 좋은 학벌, 대단한 부자 되는 것에, 부를 축적하는 것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지 않고,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고,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냐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고,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고,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 있냐면 영원한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 영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이 두 개념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 곳곳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로마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말씀도 저렇게 이야기하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나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생명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상반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못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결국 우리는 우리의 육과 영도 같이 사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만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이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성경 구절이 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경 곳곳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과 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 주보를 보시면 제목처럼 오늘의 제목이 바로 인간을 구성하는 영, 혼, 육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일이 있고 혼적인 영역이 있고 육적인 영역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인 논쟁으로 들어가면 인간을 영, 혼, 육으로 세 개로 나누는 삼분법이냐, 아니면 영혼과 육으로 나누는 이분법이냐 하는 논쟁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저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신학적인 논쟁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영과 혼이 나뉘느냐, 이것이 구분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구분이 될 수 없느냐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어떤 세상 지식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없고 말씀을 한번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분명 말하기를 혼 따로 영 따로 이렇게 성경이 구분하고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마찬가지로 영과 혼과 몸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 16절 우리 하반절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영은 스피릿으로, 혼은 소울로, 헬라어 성경 보니까 영은 푸뉴마로, 혼은 푸시케로, 히브리어 성경도 보니까 영은 루하흐로, 혼은 네페시로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에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인간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결국 성경은 영과 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따라 우리의 삶이 어디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육에 속했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영을 따라서 영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영적인 데 힘을 쓰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육체의 소욕이나 따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서 육적인 일이나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결국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영도 있고 육도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의 시간 동안은 육도 반드시 나고 영도 반드시 나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영과 육의 싸움,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의 싸움, 전쟁,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생 가운데 계속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데 내 인생의 시간을 쓰면서 살 건가? 아니면 육적인 일을 도모하는 데나 내 시간을 쓰면서 살 건가? 우리는 결국 우리의 행한 보응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래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차일피일 여러분 인생의 점검을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검진 2년마다 하시죠. 내 몸에 카메라를 넣으면서 몸속을 들여다보면서 혹이 있으면 이게 어떤 혹인지 떼어다가 검사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제거할 건 제거하고 떼어낼 건 떼어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몸의 건강을 지키고 몸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점검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육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사는지 영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사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이에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내일과 다음 주나 또 다음 달이나 내년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스라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나는 몰라도 이스라엘은 군대를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세월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나서 내일 군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는 그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청년 리더들이 훈련할 때요, 24시간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구분하면서 기록합니다. 얼마나 영적인 시간으로서 내가 살았는지. 그것을 볼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처음에 이걸 보는데 처참한지 아십니까? 이게 수치로 딱 구분되어져서 내가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나 영적인 시간으로 살았는지 숫자로 나오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야. 얼마나 처참하게 여러분 그 숫자 지표가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는지요. 그러나 처참하다고 여러분 점검 안 하실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영적인 시간과 육적인 시간 구분해서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육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사는지 영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사는지 말입니다.
또 청년들이 이렇게 훈련하는 걸 듣고서는 서 목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이 생각의 기록. 내가 영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육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사는지 생각을 기록해 보는 훈련한다면 아마 이전에 기록한 것이 시간을 기록했던 것이 엑스레이 정도였다면 생각을 기록하는 것은 CT 촬영이나 MRI 촬영 그 이상일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물질을, 여러분들의 용돈을 어디에 얼만큼 쓰고 있는지를 기록해 보는 훈련도 우리의 인생이 육적인 일이나 도모하면서 사는지 아니면 영적인 일을 도모하면서 사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누구는 그냥 갖고 싶은 거 쇼핑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데에만 돈을 쓸 것이고, 누구는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세우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원한 걸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도 여러분 어느덧 4월입니다. 개나리들은 곳곳에 다 폈고요. 또 우리만 파트를 보니까 그 어린이집 옆에 벚꽃이 활짝 폈습니다. 어제 아이들과 함께 아산에 다녀왔는데 이 아산만 해도 그만큼만 내려가도 여러분 얼마나 꽃이 막 피고 몽우리지기 시작했는지. 여러분 이 4월 부활주일 준비하면서 이제 사순절이 끝나가는데 다음 주면 종려주일인데 이 4월도 여러분 금방 갈 것이고요. 5월 가정의 달이다 뭐다 하면서 또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6월 되면 대학교 아이들이 종강을 하고 여름이 시작되고 7월 되면 로이 동생이 태어날 것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도 방학을 하겠죠. 8월 무더운 여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9월에 예찬 전사님 전역을 할 것입니다. 날씨가 점점 선선해질 것입니다. 10월이 될 거고 또 우리 어제인가 그제 조추첨을 했다고 하는데 11월에 월드컵을 할 거고 12월 되면 이제 올해가 끝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계속 우리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영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기회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 때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의 예화처럼 내 안에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는데 어떤 개가 이기느냐? 내가 밥 많이 준 개가 이긴다. 육적인 일이나 도모하면서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살면 그 육의 일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검은 개가 검은 사자가 될 것이고, 그 검은 사자가 나를 장악해서 내 자유의 의지를 장악해버려서 내가 어떤 생명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없게끔 완전히 종처럼 마치 복날에 끌려가는 개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조종하고 나를 사망 파멸의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영원한 걸 위해서, 내 영을 위해서 오늘도 산다면 그것도 내 안에서 활성화돼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 상태. 여러분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정말 인생의 시간이 시소와 같죠. 한쪽에는 육체의 일, 한쪽에는 영의 일. 아슬아슬한 시소와 같고 저울과 같은 이러한 인생의 시간을 우리는 날마다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칫했다가는 우리의 인생의 대가는 결국 철저하고 분명하게 나뉜다라고 하는 것. 영에 속한 사람, 영으로 무게가 쏠리는, 영이 있는 곳으로 기울어버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소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운데에서 영적인 데에 힘을 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영의 소욕이, 한쪽에는 육체의 소욕이 버티고 있는데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이 영의 소욕을 선택하고
가운데에서 영의 소욕을 결정해주고 영이 있는 곳으로 힘을 실어주는,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영의 소욕으로, 영에 속한 것으로, 영이 있는 쪽으로 삶의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혼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승리의 해법은 바로 혼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뭘 선택하느냐,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아까 영과 혼과 육으로 세 가지 기능을 하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영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교의 말미에 가장 끝에 이 혼의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싸움의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혼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패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바로 여기에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 이 싸움이 중요한데, 그럼 이 혼적인 영역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아야겠죠. 혼적인 영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과 육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서 이 전쟁을 이기게도 하고 지게도 하는, 승부를 결정짓는 키플레이어는 누구냐?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둘레의 의미에서 마음이지, 이 혼적인 영역이 가지고 있는 이 영역에 속한 것들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가 꿈꾸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이해나 우리의 어떤 인생의 선택이나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결정이나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혼적인 영역이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영과 육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공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혼적인 영역이 거룩하여지고 이 혼적인 영역이 사수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여러분,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진리지,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내가 겪었던 어떤 경험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틀릴 수 있고 우리의 기억은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왜곡됨이 없습니다. 말씀은 1.1획이라도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난 자고 평생을 거기서 살았고 평생을 그물질하면서 어부로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새 그물질을 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고 밤새 허탕이나 치고 배를 육지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였더라면 가뜩이나 기분도 나쁜데 목수가 뭘 안다고, 나는 이 갈릴리 호숫가를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았고 여기서의 경험과 여기서의 지식이 얼마나 충만한 사람인데 저자가 뭘 안다고 기분 나쁜데 잘됐다. 전 싸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 속한 지식이나 자신의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 속한 그의 경험이나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내가 여태 허탕쳤지만 그러나 저 깊은 데 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리라. 나의 지식은, 나의 경험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리라. 그가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승리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차고 넘치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의 영역, 혼적인 영역 가운데 이 생각의 영역이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의 영역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생각의 파수꾼들을 세우십시오. 유다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죠. 혼적인 영역을 우리가 사수하고 지켜내지 못하면 역으로 사단이, 원수들이 쓰는 영역이 되고 맙니다. 내 초롱성 같은 고집, 내 단단한 자아, 내 강팍한 감정과 내 강팍한 마음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치만 니는 그의 책 가운데에서 혼의 잠재력을 제거하라라는 책에서,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책을 읽는 것보다 책을 사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 책은 사지도 못했고 어느 날 이제 이 캄 갔을 때 알라딘 중고 매장에서 이 책 표지를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혼의 영역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려 한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거룩한 지식이 되지 못하면 더러운 세상 지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거룩한 경험이 되어지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것을 사망으로 이끄는 끔찍한 경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거룩한 생각을 내가 사수하지 못하면, 내 생각의 영역을 지켜내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불의한 생각, 혼미한 생각, 불신의 생각, 대적의 생각, 여러분, 이러한 생각 가운데 내 생각의 혼적인 영역을 내어주고 파멸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죠. 더 이상 영적인 어떠한 일에 힘을 못 쓰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날에 개 끌려가듯이 종처럼 살다가 매여서 그렇게 죽어가는, 지옥 가는 인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혼적인 영역 가운데 또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감정의 영역이 있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우울함과 혈기와 이런 사단들이 가져다주는 감정은 우리에게 추호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뻐할 자유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기뻐하고 기뻐하라. 사랑할 자유, 용서할 자유, 그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지선이가 다음 세대 예배 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기쁨을 선택하고 말로 선포하고 했더니 기쁨이 이전에 자기를 장악하고 있던 감정들을 밀어내는 경험들을 다음 세대에게 나눠줬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때 지선이 정말 생생하게 잘 설명해 줬는데, 그 생생한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지선이를 찾아간다면 100번이고 해줄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원수들이 뿌려놓은 모든 음부에 속한 더러운 감정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감정들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싸움은,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의 싸움은 내가 이 영역 가운데에서 선택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한다면 혼자 선택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원하는 바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위,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영적인 아비들, 또 부모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목사님
내일 저 입대하는데 내일 저 새벽 예배 쉴까요? 갈까요? 여러분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저도 많이 다듬어져서 이스라엘에게 온유하게 잘 대답하고 대화하는데, 이스라엘, 새벽을 여는 시간으로 너의 군 생활이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너의 군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지 않겠니? 이전 같았으면 손이 먼저 올라갔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마 제 대답을 듣기 전에 알 것입니다. 정답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묻는 훈련이 되면 사실 그 물을 때에 내 영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영을 이기게 하는 선택과 결정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한다면 우리의 영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원하는 영의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파멸과 사망에 속한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앞으로 청년들 가운데는 결혼하는 청년들도 있겠고 또 군대를 갈 테고 또 우리 고3인 태양이나 서연이 대학교 진학할 텐데 인생의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을 할 때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망 가운데 있는 파멸하는 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같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부모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셀장 선생님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뭔지 알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모르는 채 하거나 응답과는 전혀 반대의 선택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애써 외면할 수 있겠죠. 결국 그러면 우리의 이 혼적인 영역 가운데 승리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의 시선은, 우리의 인생의 저울은 육으로 기울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이라고 판결을 받고 그 죽는 날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하나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영, 혼, 육으로 구성된 우리가 특별히 인생의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키포인트는 뭐냐? 승리의 키플레이어는 뭐냐? 나의 혼적인 영역을 사수하라. 이 영역을 절대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역, 생각의 영역, 감정의 영역, 선택의 영역, 결정의 영역,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승리하셔서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